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그 영역을 벗어나서 이방 민족이 있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 땅에 지금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들까지 많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의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서 그냥 여관이라고 어디라고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교제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잘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그 지역의 주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네. 이 모습 또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이 시대 살면서 서로 만나고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있냐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변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취급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적대시하며 서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때 온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그리고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수로보니게 여인, 어느 이상한 나라 지역에 있는 그런 여인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헬라 문명, 헬라인이라는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헬라인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교육을 받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명은 상당히 앞선 문명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마치 신지식인처럼, 그렇게 새로운 문명처럼 그렇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발달한 곳입니다. 유대 지역보다도 훨씬 상권이 발달하고 해서 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은 상당히 돈이 많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헬라 교육을 받아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 없이 또 잘 교육받고 좋은 부유한 환경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특히 귀신 들린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을 도무지 쫓아낼 수 없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맞닥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의료시설이 있고 좋은 상담시설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앞에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중시되고 과학이 발전, 오늘날도 더 이성이 이전보다 더 많이 발달하고 이성 중심이 되고 과학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종교는 연약한 자들이 그냥 두려워서 믿는, 위안이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고 폄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숙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쾌락을 추구하고 여가를 즐기고 어디 가보고 하지만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귀에 들린 것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워낙 유명해서 주변 나라들에게도 많은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는 혹시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있었다면, 혹시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이라면 내가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하는데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75절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달려왔습니다. 곧. 우리 한글로 읽으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냥 곧 달려와서라고 하지만 영어 읽어보면 듣자마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 여인의 간구는 즉시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시. 첫 번째로 즉시, 곧, 즉시. 예수님에게 소문 듣고 달려온 첫 번째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1등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이것은 오랜 고통 속에, 오랜 이 해결에 대한 갈구함 속에 답을 찾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평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게 웬 기회야? 유대 지역으로 가지도 못하는 이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이방 지역까지 직접 찾아오셨다고? 당장 가야지. 얼른 달려온 것입니다. 이번에 울릉도 갔다가 나올 때 나오는 배에서 이제 배가 딱 출발하고 나서 바로 방송이 나왔습니다. 선장실에서 배를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를 한다고,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오셔서 신청하시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인원이 많을 경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기가 살짝 귀찮았습니다. 보면 좋게는 하겠는데 하면서 좀 망설이다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복도 나가서 이렇게 갔다가 위에 선상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남아돈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 내려가면서 우리 그 선장실 체험하는 거 나 신청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하면서 우리 밑에 가봤는데 마감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시 가야 됩니다. 즉시. 네, 딱 듣자마자 바로 즉시 가야지 기회를 얻지 머뭇거리면 놓칩니다. 3월 1일 저녁에 우리 3년 기도 마무리 집회하면서 선착순 입장을 했는데 보니까 많이 일찍 오셔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안쓰럽게 그렇게 막 줄 세워 놓는 거 이렇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찍부터 오셔서 막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시 움직이는, 빨리 움직이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즉시 달려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또 맞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이 더 기쁜 일이고 내 인생의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곧 와서 그냥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요, 그냥 다 발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에게 나아가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환경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용기 있는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찬양할 때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와서 손을 한번 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변에 이렇게 눈치 보여서, 이게 특히 남자들 눈치 보여서 손도 못 들고 막 이렇게 용기 있게 손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느 날 답답하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막 강단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싶은데 사람들 눈치 보이고 가족들 눈치 보이고 이래서 체면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것도 용기 내서 올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체면 생각하다가 은혜를 다 놓칩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남자들도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거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지체들도 다 기뻐하게 됩니다.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은혜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박하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이 말씀은 상당히 의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와서 간구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좀 어떻게 보면 개 취급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요약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집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는 의도도 같이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열방으로 이 복음을 퍼뜨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여인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성에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어떤 원칙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왜 저러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인에게. 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답 아닙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꿀꺽 삼키고 지혜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도 이 여인이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동역자에게, 또 때로는 리더에게, 또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여러분 영적 축복이 막히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축복이 흘러오는데 이 관계가 막히면, 특히 관계가 어디서 막힙니까? 자존심 부리다가 막힙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 자존심을 꺾고 중심을 보고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면 그 자세 때문에 오히려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와서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부하들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라도 그 마음을 꺾고 따랐습니다. 그럴 때 자존심을 꺾었을 때 그 나병이 낫는 그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내가 계취급 받아도 좋습니다. 다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계취급 받아도 좋습니다.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닿기만 해도 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의 그 대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했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 전할 마음, 계획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어머니가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은, 감동이 된 것은 그 여인의 태도, 그 여인의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박한 그 여인이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좋은 마음까지 닫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적을 통해서 고향 마을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너 내 아들, 너 아버지 내가 다 알고 형제들 다 아는데,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고자 할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큰 기적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상하게, 그냥 고상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많은 문제, 어려움들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예수 발을 붙잡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3년 기도가 끝났는데 아직 냉랭한 분, 마음에 은혜가 오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더 은혜를 구하고 구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해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 수로보니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 딸에게 하나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영혼 고쳐주십시오. 저 영혼이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훈련 2.0 시작되었는데 이번 제자훈련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러고 있네라고 할 때 더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첫 모임을 했는데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은혜 자리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도 보면서 지금 이 은혜의 물결이 3년기도 끝나고 막 이렇게 은혜가 다시 시작될 때 이때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목원을 기도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